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의 5번째 날, 번민의 날, 준비의 날이라고도 부르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신자들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기도하기에 힘을 씁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면 자신의 부족한 기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까지도 합니다. 26장 40절에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실제로 오늘날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1시간을 채우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에 실패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바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또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통해서 기도만큼 혹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제5일째로 번민의 날 또는 준비의 날로 부르는 날입니다. 이날 일어났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성만찬이고요. 이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입니다. 그 밖에 중요한 일은 성만찬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 등이겠죠. 그러니까 목요일에 가장 끝자락에 있었던 일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적 시간 개념이라면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일몰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므로 사실상 금요일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법정에 서실 것이고 날이 새기 전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날이 밝는 대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죠.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조차 이날 예수를 십자가에 달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벌어질 일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욱더 견디기 힘든 고독과 마음의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인간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홀로 기도하러 가시던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른 제자들의 무리와 조금 떨어진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죠. 36절부터 38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8명의 제자들과 3명의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8명의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데리고 가신 3명의 제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두 그룹 모두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시고 또 그들에게 기도를 명하시지 않으셨으며 또 각각의 다른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둘로 나누신 이유는요. 3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이 연약해진 예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함께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그 고민하시는 연약한 모습만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상황을 조금이나마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겨지는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려 하셨던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기도를 명하지 않으셨고 깨어 있으라 명하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주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피곤해서 잠이 들어 있었고 결국 주님이 기도를 마치실 때까지 졸음을 이기지 못했었죠. 결국 주님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주님이 비로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단지 깨어있으라고만 명령을 하셨죠. 우리는 이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고통당하실 주님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처럼 영광스러운 순간이나 그 반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도 복되신 근심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곧 의심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태도를 온전히 고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제자들을 위하셨으며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당신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평생 무슨 일을 만나든지 깨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이 원하셨던 것, 그 귀한 가치를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에도 우리마저도 그런 생각에 유혹을 당할 때에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망감 등 어떠한 마귀 공격에도 잠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